오늘 본문 내용은요, 제가 원고에 충실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원고에 충실하게 보지 않게 되면은 또 어느 쪽으로 어떻게 튀어나갈지 모르기 때문에요. 원고에 충실해서 원고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요, 성도가 마땅히 청종해야만 할 말씀의 자리로 우리 성도들을 견인해주고 계십니다. 네, 청종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듣고, 들을 청자, 따를 종자란 말이에요. 듣고 따르는 게 청종이죠. 예, 듣지 않고 무작정 따르게 되면은 이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듣기만 하고 따르지 않으면 이것 또한 필요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요, 열심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해서 성령은 그렇게 성도들로 하여금 마땅히 청종해야만 할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또한 순종하는 자리, 그 자리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견인하시는 존재가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바라기는요, 햇빛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해바라기죠. 그렇지만 감자 고구마는 햇빛을 피해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감자 고구마예요. 그렇잖아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너는 햇볕을 따라서 움직이거라, 너는 햇볕과 반대로 움직이거라. 이게 하나님의 해바라기나 감자 고구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돼요. 이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다른 삶을 살게 되면 그 삶은 반드시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질서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해바라기에게 햇빛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해바라기가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만약에 감자 고구마를 갖다가 땅속에 묻지 아니하고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서 선반 위에다 올려놓고서 기르려고 하면은 과연 감자 고구마가 열매가 맺혀지겠어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행할 때에 비로소 풍성한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힘들 수밖에 없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못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의 인생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고 엄연한 하나님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원칙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육고기가 저희 땅에 다니는 길짐승이,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이 물속에 들어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야 돼요. 원칙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 인생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파리하게 굶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 인생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여호와 제일주의의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 제일주의의 신앙. 시작. 여호와 제일주의의 신앙. 그게 뭐예요? 여호와가 왔다야. 우리 어렸을 때 왔다야 왔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새 말이 달라져가지고 따봉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느 그 텔레비전 광고 하나가 히트치는 바람에 좋다라고 한 뜻으로 따봉 이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엔 뭐라고 해요? 또 이제 대박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제일주의의 신앙이 우리들의 인생을 대박으로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해서 해바라기는 햇빛을 통해서, 감자 고구마는 흙 속의 영양분을 통해서 생존하고,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생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바라기나 감자 고구마나 사람이나 기본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또 하나 똑같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해바라기나 감자 고구마는요, 씨앗을 사람이 흙 속에다가 심어 주어야 돼요. 사람의 손길이 씨앗을 흙 속에 심어주지 아니하면은요, 해바라기 씨도 그렇고 감자 고구마도 그렇고 그냥 그대로 남아있다가 썩어서도 없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들을 사람의 손길로 흙 속에다 딱 심어놓게 되면요, 거기서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도 같은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누군가가 말씀의 씨앗을 나의 마음밭에 뿌려주어야만 해요. 누군가가 나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어야만 해요. 그래야 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바로 무엇이라고 해요?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농부가 씨앗을 흙 속에다 심는 것처럼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어주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를 해주었어요. 자, 그러면요, 씨앗을 땅에 심었을 때에 농부는요, 심는 데까지만 농부가 하는 일이에요. 그 이후에 물을 내리고 바람을 불게 하고 햇빛을 주게 하고 다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싹이 나고 우미 돋고 싹이 나서 줄기가 올라와서 잎이 피면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 다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씀이에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밭에 떨어져 있는 씨앗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신앙이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란 말씀이죠. 원리가 똑같습니다. 해바라기나 감자 고구마나 사람이나 원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행해야만 할 것이고 또한 거기에는 사람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말씀의 농부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의 농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곳곳에다 뿌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심히 걱정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믿음으로 뿌리게 되면 거두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거두시고 열매를 거둘 때에 그 은택을 누가 받아먹어요? 내가 받아먹죠. 그렇지 않아요? 예, 농부는 자기의 씨앗을 뿌렸지만은 그 농부가 혼자서 그거 다 열매 다 먹나요? 다른 사람들이 나누어 주잖아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농부의 수고의 결과를 같이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게 되면 전도한 그 열매가 하나님께만 좋아지느냐? 아니요, 우리들한테도 좋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오후 예배 때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서로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을 행하게 되면 그 선을 받은 그 사람은 내가 전해준 선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고 그 사람이 영광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뭐라고 해요?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자기가 먹을 것과 열매를 같이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또한 우리가 씨앗을 뿌릴 씨앗과 더불어서 그 열매를 주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도 풍성하게 받으니까 우리도 행복해지게 되고 우리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그 사람도 행복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행복해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하나님도 행복해진단 말씀. 내가 행하였던 자그마한 수고가 그 사람과 하나님과 내가 함께 행복해지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윈윈의 결과를 낳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희한하네. 내 주머니에 있는 씨앗을 갖다가 내가 뿌렸는데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내가 다 먹기도 부족한 것을 내가 안 먹고 뿌렸는데 어째서 서로가 다 행복해지는 거야?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지 나 혼자만 가지고 있을 거야. 나 혼자만 움켜쥐고 있을 거야. 이 좋은 예수 나 혼자만 믿어야지. 넌 믿으면 안 돼. 나 혼자 믿고서 나 혼자 천국 갈 거야. 넌 천국 오지 말아. 이런 마음으로 해봐야 있어봐야 어느 누구도 영광받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기뻐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이 좋은 예수 나만 믿을 것이 아니라 너도 같이 믿자 하면서 내게 있는 이 좋은 것을 그 사람에게 나누어주게 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영광을 받으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해주시고 서로가 행복해진단 말씀이에요. 나의 수고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혼자만 좋다가 말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그 사람과 셋이서 같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농부는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경우에 따라서는 농사 그만두고 공장에 직공으로 갈 수도 있고요, 장사를 하러 나갈 수도 있고요, 또 회사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농부는 농사 안 지어도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이 사명은요,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어느 누가 감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내 몫이니까.
해서 사명은 이른바 천직이죠.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외면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다고 안달복달 한다고 해서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그 일이 가능한 일이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도는 사람이 할 일이에요. 농부가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맡겨준 사명은요, 전도하는 일이에요.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일단 뿌리는 일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를 갈지 안 갈지,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지 안 할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그것까지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그냥 뿌리기만 하면 돼요. 부지런히 뿌리면 돼요. 해서 뿌리는 일 우리가 마땅히 해야만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만 할 전도에 대해서 과연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바울은요, 9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그 9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자신있게 말하기를, 당신들의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나와 내 동역자들은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일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이미 인정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시다라고 확신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아니 말이야, 지가 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한국 사람들의 정서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른바 겸양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해서 누군가가 아이고 수고 많이 했어 그러면은, 아니에요, 제가 뭘 했다고요, 저 수고한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미덕이죠. 그죠? 정재현 집사님, 아침 일찍 예배당 나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별로요. 이거잖아요. 아니, 내가 무슨 고생을 했다고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서란 말씀이에요. 이게 겸양이죠, 겸양. 그쵸?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바울을 보게 되면은 이게 아마 안 어울리는 거란 말이죠. 겸양의 측면에서 바울을 보게 되면 바울도 그래야 되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제가 뭘 얼마나 했다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내가 아이고 미안해요, 내가 좀 더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부족해서 잘 못했어, 미안해, 이렇게 말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했어, 그거 여러분들 알고 있지? 그건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시다니까 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이 부분이 저한테는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우리들은 겸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겸손해야 되는데 말이야, 바울은 교만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과연 바울이 교만할까?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이 구절을 한 번 더 이렇게 묵상을 하고 또 한 번 더 묵상을 하는 가운데 제가 귀한 걸 깨달아 알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내가 누구인지 합시다. 시작.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정하신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은요, 목사로서 또한 전도인으로서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요, 겸양을 미덕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자신 있는 말들, 이거는 혹시 거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한 이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한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늘 씻을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이것이 없이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칫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방자해지기 때문에, 예, 우리들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씻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크게, 더욱더 강렬하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 우리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죄인인 건 맞아요. 우리들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그 모든 죄를 덮어주고 있는 것인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들을 향하신 사랑이란 말이죠. 당신의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들을 구원해내고 우리들을 온전케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먼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해서 내가 죄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그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지금 감싸주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들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서 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게 되어져서 그래서 내가 그 사랑으로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증거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한 거기 때문에 나는 당장할 수 있는 거예요. 정도현 집사님께서 아침에 일찍 예배당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정도현 집사님이 부지런한 탓도 있지만은 정도현 집사님의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가자 이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부지런히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정두현이라고 하는 개인으로 보았을 때에는 아이고 일찍 나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라고 하면은 별로예요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라고 할 때는 감사합니다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두 가지 입장을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해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인 것은 분명해요. 그렇지만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크게 사랑해 주셔서 오늘 비로소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도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란 말씀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전도를 함에 있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좀 더 했어야 된 건데요. 미안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 마땅하겠죠. 하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지금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에 하나님께 순종을 했으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당당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신 대로 다 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 안에서의 당당함을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는데 도리어 어떤 사람들은요 겸양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 앞세워서 아이고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죄인이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부족한 자이고요 이렇게 한단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전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총각 때 새벽 기도를 가면은 갈 때마다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여자 집사님인데 아주 그 남편도 잘생기고 남편 집사님도 잘생기고 그 여자 집사님도 잘생기고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도 또 그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또 집안 형편도 괜찮아요. 유복하게 지내고요.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뭐 차 타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전에 전혀 뭐 이렇게 부족한 게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제 부부가 있었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새벽기도 오면은 올 때마다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되게 싫더라고. 그렇게 처음에는 잘 몰랐을 때는 저 집사님 기도 많이 하시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았는데 이게 아이고 막 아무튼 앉았다면 우니까 우는 것도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막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가 중간에는 대체 저 집사님한테 무슨 사연이 있어 저렇게 울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도리어 이게 거슬리더라고요. 거슬리다가 더 지나고 나니까 이제 무덤덤해지고 말더만 그냥 우세요. 난 기도할게 이렇게 돼버리고 말긴 하던데요. 과연 그 집사님이 왜 이렇게 울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어쩌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커서 울었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자격지심이 약해서 자존감이 약해서 울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내 아들 예수의 십자가로 너를 구원해 주었잖아. 이거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전히 아버지여 이 죄인을 어찌하오리까 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요, 더 엄밀히 말하면 불신앙이 있죠. 겸양이라고 한 이름에 불신앙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요, 10장에서 베드로가 배가 고픈 중에 기도를 하다가 기도하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깜빡 졸았어요. 졸았는데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환상에서 뭐냐면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광주리를 내려주세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막 가득 담겨져 있는 광주리를 내려주시는데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율법에서 먹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는 음식들. 예. 전에 여러분들한테 레위기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예. 우선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들을 먹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굽이 갈라져 있는 쪽발인 그 짐승들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들을 먹을 수 있어요. 예. 그 이외의 것들은 먹지 못하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음식을 먹으라고 주시는데 이런 부정한 짐승들을 가득 담아놓은 광주리를 보내주시면서 베드로야 먹어라 이런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그걸 어떻게 먹어요? 난 한 번도 내가 지금까지 부정한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어떻게 그걸 먹을 수가 있겠어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하고서는 광주리가 올라가요. 그랬다가 광주리가 또 내려와요. 또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너 배고프지? 얼른 먹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겠어요? 똑같이 대답하는 거지.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나 안 먹는다니까. 왜 자꾸 나한테 이런 걸 주세요? 이런 거 안 먹어요. 난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안 먹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 또 뭐라고요?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하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3번을 환상 속에서 바구니가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에 대해서 네가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불신앙이지. 그건 불신앙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던 것은 내 기억 속에서 예전의 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전의 나의 모습조차도 인정하시고 수용하시고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예전에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서 아이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지었던 죄가 생각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꺼이꺼이 울고 막 이러면 이건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자기 감정에 충실할 뿐이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율법에서는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면 율법은 무시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천하에 없는 죄인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예전의 일이야 과거의 일이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들은 구원받은 백성답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혜택을 마음껏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하는 것이에요.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내가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했노라 라고 자신있게 주장하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웃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복받은 나인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들을 구원시켜 주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믿음으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때 사람들은 바울의 말에 대해서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본문에서 이 데살로니가 2장 9절 13절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또 여기에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13절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바울의 말에 대해서 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13절에서 우리들은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새롭게 된 나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13절 말씀, 과연 이들이 바울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라고 하는 이거예요. 두 가지 내용이 된다는 말씀이죠. 해서 우리가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누워있다고 해서 감이 내 입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은혜 받기를 원하면,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영적인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값을 치러야 된다. 그 값을 치르는 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13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의 전해주는 말에 대해서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받기 위한 값이에요. 앞에 서 있는 사람을 그냥 어떤 한 사람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게 되지 않으면은, 그걸 볼 수 없으면 은혜 받기가 어렵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부지런히 찾아가야만 하는데,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을 가족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해서 가족 탓을 하든가, 목사님이 설교를 제대로 못해서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말로 핑계를 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은 이걸 알고 있죠.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한쪽에서 손바닥이 오더라도 나머지 한쪽 손바닥이 움직이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는 거랍니다.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란 말씀이죠.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을 때에 그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란 말씀이에요. 씨앗은, 흙 속에 묻혀져 있는 씨앗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온전히 회복하고 온전히 성장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밭에 뿌려진다 할지라도 그 열매가 맺혀지도록까지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이게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 만물은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확신에 차서 말씀의 씨앗을 뿌린다 해도 받는 사람이 제대로 받지 않게 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요, 예수님한테서도 똑같이 일어났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그런 일이 생겼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고향 땅을 떠나서 타지에서는 온갖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으면서 환영을 받으면서 추앙을 받으면서 그렇게 많은 무리들을 막 구름대처럼 끌고 다니는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고향에 와서 보니까 고향에서는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아니 말이야, 저 누구야? 저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 어머니가 마리아고 말이야. 그의 동생들이 여기 살고 있고 말이야. 그런데 지금 쟤 뭐하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음이 없느니라 하면서 마태복음 13장 58절 함께 찾아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고향 땅에 찾아온 예수님을 향하여서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고 말이야. 그의 동생들이 여기 살고 있는 그 예수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대체 뭐 하는 거래? 아니 요셉의 아들이가 와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저 왜 저래? 무슨 뜻이래? 하는 말이 뭐야 대체? 아이고야 가짜네?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 마태복음 13장 58절 다 찾으셨죠? 합독합니다. 58절 말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단지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로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기적도 거기에 행할 수 없게 되더라, 행하지 않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아이고 목사님 설교하세요. 나는 잘 테니까. 아이고 목사님 설교하세요. 나는 지금 딴 생각할 테니까. 아이고 목사님 설교하세요. 나는 지금 다른 데 신경 쓰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쑥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라고 하는 우리 말에 있는 것처럼 제가 비록 여러분들한테 막 중구난방으로 빠른 말로 말이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설교를 할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자리에 있게 된다고 한다면 또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받는 내가 문제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내가 문제예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목사님은 수요 예배 시간에 잡지책을 읽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 잡지책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제가 성남시에 살 때 제가 놀랐어요. 야, 대체 말이야 교인들이 훌륭하다. 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어느 책에 있는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읽고 있더란 말이에요. 수요 예배 시간에. 그런데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와, 교인들이 훌륭하다. 그건 목사님의 복이기도 해요. 그런 훌륭한 교인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목사님의 복이기도 해요. 교인들이 행복한 거고,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 교인들이 훌륭하죠.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덕분에 덤으로 묻어가면서 또한 그렇게 콩고물을 얻어먹고 있는 분이 목사님이고,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냥 잡지책 한번 읽어볼까? 예수님조차도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기를 바란다면 두 가지를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우신 만큼 우리들을 소중하게 여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들은 귀한 존재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났다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난 존재가 된 거예요. 나 스스로는 본질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둘째는 그 사실을 우리의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을 하고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풍성하게 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꽉 닫아 걸고 있으면은요, 아무리 이게 은혜의 단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꽉 닫아 걸고 있으면은 결코 내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까지 내려와서 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용솟음 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때에 그럴 때에 내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풍성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사실이에요. 결국 우리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협력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끼치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영향을 끼쳐서 서로 간에 협력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 예배 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나도 행복해지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사람도 행복해지고 하나님도 행복해지게 되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역사가 있어지더라. 내 쏘가지를 바꿀 때에, 내 마음을 바꿀 때에 그 일이 가능해지더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간직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